조지 뮬러 자신도 형제단에 속해 있었지만 다비의 예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뉴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가르침은 다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다비의 가르침을 채택했습니다. 무디가 복음 전도 운동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즉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설립으로 인해 그 가르침은 더욱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스코필드 성경 출간은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해석. 우리는 주님의 재림식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개요 내지 해설이 완벽하다거나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은 감히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다양한 개념과 해석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그중 제가 이해하기에 가장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무언지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재림이라는 주제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흔히 나타나는 경솔함과 독단적 주장을 제가 조금이나마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새롭게 고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징조가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 역사에서 축복의 시기에 전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 지난 장에서는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몇몇 구절을 함께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몇 군데의 본문들과 책 한 권이 이 주제와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 중 하나는 지금 살펴볼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른 본문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일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몇 구절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세세히 다루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성경 교리 강좌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책 전체를 해설하는 일은 전체 강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말씀드리지 않고는 재림이라는 이 위대한 주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요한계시록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의 문제를 연구해 보신 분은 누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들과 관련해서 쓰여진 책들이나 제시된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정리하여 어떤 것을 빼놓고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할지 정하는 일이 정말로 대단한 과업이라는 점에 분명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읽고 해설하고 단어들의 뜻과 전반적인 의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그 교훈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예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저 일어나 자신의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간단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념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왜 그들이 배운 해석이 이와 다른지, 자기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서로를 돕는 것은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가지 해설만 제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견해들도 제시하고 그것들을 평가해 보실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지침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어빙과 다비가 제시한 새로운 해석.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30년 이전에 이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저의 과업과 문제는 훨씬 더 간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83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해석 학파가 생겨나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학파의 두 지도자는 먼저 에드워드 어빙 목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위대한 토머스 찰머스 박사를 도와 일한 뒤 런던의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에드워드 어빙은 런던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재기 넘치는 설교로 유명해지다 못해 거의 악명을 날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형제단 브레드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경건한 존 넬슨 다비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 예언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일련의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학파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에드워드 어빙과 다비가 주창한 가르침은 세분되어 여러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비와 그와 똑같이 경건한 조지 뮬러 사이에도 커다란 이견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자신도 형제단에 속해 있었지만 다비의 예언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능력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뉴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가르침은 다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는 다비의 가르침을 채택했습니다. 무디가 복음 전도 운동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즉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설립으로 인해 그 가르침은 더욱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스코필드 성경 출간은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결과 여러 복음주의 진영들이 이 견해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들을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성경 해설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대한 강해를 하면서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실로 부적절한 해설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배경.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특히 9장 끝부분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9장 첫 부분에서 자신이 연구해 본 결과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저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는 죄를 고백하고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받아 마땅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천사 그에게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이 22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대해 여러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IVF 성경 주석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책에서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워드 영 교수가 제시한 해설을 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 교수는 이 장애에 대한 개신교의 전통적인 이해를 따라 대단히 훌륭한 해석과 해설을 제시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자신이 위대한 구약학자인 에드워드 제이 영은 이것이 분명 구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일은 이래.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서 사용된 문구와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무언가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언, prophecy. 예언이 단순히 장래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foretelling, 그것도 포함합니다. 예언은 현 시대를 향한 선포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바로 일은 이래라는 용어와 만나게 됩니다. 일은 이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을 일은 주간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70 weeks. 일은 이래가 옳습니다. 77s. 이래가 곧 한 주일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반드시 한 주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일은 이래입니다. 77s. 이래라고 언급된 기간이 있으며 장차 그 특정한 이래가 70번 있을 것입니다. 일은 이래는 말 그대로 490일을 의미합니다. 예언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1년을 의미하므로 일은 이래는 490년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언에서는 하루가 언제나 1년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흔과 이래를 정확한 용어로 간주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언에서는 숫자가 상징적인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주석가였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행스텐베르크입니다. 적어도 독일인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주석가였습니다. 행스텐베르크의 책을 만나게 되거든 무조건 사서 탐독하십시오. 행스텐베르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감추어진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문구입니다. 그 숫자들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의미의 명확성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는 일종의 확실함이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확성에 숨겨진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도출한 명확한 결론이 역사에 의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위대한 벵겔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세기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위대한 해설자 중 한 명인 그레튼 기니스 역시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숫자가 대단히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틀렸고 앞으로도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명확하다는 것, 우리 주님의 재림은 명확한 시간에 일어나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몇 월 며칠에 일어난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명확성이라는 사실, 즉 정확하지만 또 정확하지 않고 그 정확성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의 땅에 떨어진 명성의 파편들이 예언의 역사 위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흔과 일해라는 숫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한 수를 상징하며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7 곱하기 10, 곧 1흔은 완전한 시대, 완전한 기간을 나타내며 그것은 다시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완전한 기간들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신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개념을 고수할수록 성경을 읽을 때 더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오류에 빠져 예언 전체를 욕되게 할 위험이 더 적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일해의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6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셋은 소극적인 것이고 셋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24절에 나옵니다. 3가지 소극적인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며 이는 허물을 치우다, 끝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죄가 끝나며 이는 물론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해결되어 끝날 것입니다. 죄가 봉인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내지 화해되며는 그 결과입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악을 한쪽으로 치워버려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화해하게 만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이 소극적인 일들입니다. 이제는 3가지 적극적인 일들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은 의가 없지만 장차 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일부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일은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응한다는 말은 마무리한다, 끝낸다,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상과 예언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해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단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일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그보다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상의 6가지 일들이 일흔 일해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을 통해 전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중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답은 25,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구는 영이 날 때부터 라는 말입니다. 나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정확히 490년이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고레스 원년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전 538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전 445년입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견해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일이 시작했다는 것뿐입니다.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가장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신 때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 그 명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명령이 처음으로 제기된 때, 즉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날짜를 정하려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에 대해 처음으로 말이 나온 때로부터 메시아 곧 왕이 오시기까지는 7일회와 62일회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흠정역에서는 메시아 곧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이자 동시에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를 통해 이 구절이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27절에 한 일회로 나누는 것이지요? 70일회는 7, 62 그리고 남은 한 일회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7일회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실제로 재건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성을 파괴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가 그 성벽과 성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므로 7이라는 첫 부분은 분명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어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62일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꺼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26절에 이르면 더 이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흠정역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끊어지되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며 cut off but not for himself 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개정역과 같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로 이해해야 합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끊어지고 죽임을 당할 때 그분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두가 그를 버립니다. 그분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합니다. 그것이 이 구절 첫 번째 부분의 의미입니다. 2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전통적인 개신교와 개혁주의적 해설은 이것이 분명 주후 70년 디도 황제 치세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사건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 직후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주 70년의 사건이 우리 주님의 죽음 직후에 온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1830년에 시작된 새로운 학파에 따르면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잠시 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일단 27절로 진행해 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흠정역은 언약을 확정하겠고 라고 번역했는데 이 역시 그리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가 언약을 굳게 하겠고 내지 그가 언약이 널리 효력을 발휘하게 하겠고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그가 언약을 맺겠고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흠정역은 확정하다, confirm 이라는 단어를 써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하지만 사람들이 이 문장을 그가 언약을 맺겠고 라고 해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은 언약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언약을 굳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약을 확증할 것입니다. 그것을 효력 있게 만들 것입니다. 또 27절에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실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것입니다. 흠정역은 이 구절을 미운 물건을 펼치기 위해 그가 황폐하게 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이 황폐 위에 쏟아지리라 라고 번역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정역에 미운 물건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만 개정역 난회주는 이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운 물건의 꼭대기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올 것이며 또는 황폐케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 위에 또는 황폐케 하는 자 위에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구절들입니다. 미운 물건의 날개 위에 또는 미운 물건의 꼭대기에 라는 말은 분명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일 꼭대기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26절, 7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두 개의 주요 학파가 있는데 그들 논점은 70번째 이레가 언제 나타나느냐입니다. 선지자는 7 이레와 62 이레를 말하지만 그것으로는 69 이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이레는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은 26절에 묘사된 사건은 70번째 이레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일이 62 이레 후에 일어난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2 이레는 7 이레 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사건은 69 이레 이후에 발생한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의 이 사건들이 70째 이레에 일어난다고 말하지도 그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단지 그 일이 69 이레가 지나간 뒤에 발생한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70번째 이레를 의미할까요? 이것이 중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7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는 26절에 나오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6절 후반부에 나오는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신적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언이 장래일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는 그 사건들이 오래전에 심지어는 우리 주님 구세주께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행한 일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가 죽인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견해를 살펴보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견해는 단지 예언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전제들에 기초한 것일 뿐입니다.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1830년의 모임들로부터 비롯되어 인기를 얻게 된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대단히 인기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기술한 문장을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레는 한 주, 더 정확히는 7년으로 구성된 한 주다. 즉 각각 7년을 의미하는 이레가 70번이라는 뜻이다. 이 이레들 안에 민족적 징계가 끝나고 나라는 영원한 의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라가 영원한 의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즉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영원한 의 가운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이론, 즉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 지금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위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의에서 이 주제 전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 고찰해 보기 위해 위에 인용한 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71회가 7일에 49년, 62일에 434년, 한 일에 7년으로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7일에 동안 예루살렘은 어수선한 시기에 재건되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괄호 닫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했듯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62일에는 434년이며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타나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도 동의합니다. 괄호 닫고. 이어서 그들은 26절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임이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지는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단지 62일에가 지난 후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성의 멸망이며 주 70년에 성취되었다. 이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들어서는데 그 기간은 지금까지 거의 2000년간 지속되었다. 다니엘에게는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될 것이라고만 계시되었다. 신약은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계시했다. 이 기간 동안 하늘나라의 신비와 교회를 불러내시는 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이 교회에 대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70번째 이래가 시작될 때. 이 말에 무슨 뜻이 함축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69이래의 끝과 70이래의 시작 사이에 적어도 2000년이라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그런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시기의 끝,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70번째 이래가 시작하는 때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기간은 7년이어야만 한다.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은 성취를 통해 이미 확증된 해석의 원리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27절은 마지막 이래를 다루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7절에 나오는 그가 장차 올 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백성인 로마가 주 70년에 성전을 파괴했다. 그는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괄호, 이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닫고.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인물이다. 그는 한 이래 동안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기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사실 27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의 중간에 그는 언약을 어기고 다니엘서 12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성취할 것이다. 메시아가 끊어진 69이래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무시무시한 일을 진행할 70번째 이래 사이에 교회 시대 전체가 들어간다. 27절은 70번째 이래의 마지막 3년 반을 다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환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환란의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시험의 때와 동일한 기간이다. 이상의 내용이 오늘날 이 장에 대한 해석으로 매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비판하고 1830년 이전 개신교의 전통적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절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은 이미 수행되었는가? 26절에 나온 일들은 어떠한가? 27절 첫머리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 26절에 묘사된 사건들은 70번째 이래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69 이래의 끝과 70 이래의 시작 사이의 간격이라고 추정되는 시기에 일어났는가? 69 이래와 70 이래의 시작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는가? 이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다가오는 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 해석 체계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과 피의 제사가 다시 한번 도입될 것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이 견해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미래의 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슷한 해석과 연결시킵니다. 이 주제는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리들과 기초 사항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아멘.